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프라이어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우연히 수박씨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수박씨가 어떻게 이렇게 큰 수박이 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책을 보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수박씨는 자기 신량의 20만 배나 무거운 벽을 뚫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지 수박씨 하나일 뿐인데 그 수박씨가 넝쿨이 되고 넝쿨에서 다시 과육이 맺히면 생명이 담긴 씨앗이 생기고 하얀 껍질이 생기고 검은 줄무늬가 어떻게 생기는지 저는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서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과학의 발전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근원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동일한 진리이고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베드로전서 2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300년까지입니다. 그 300년 동안의 박해와 환난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 속에서 순교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환난을 예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격려와 위로일 것입니다.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격려와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요청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금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는 더 좋은 이 세상에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그 자녀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은 그렇게 고생하며 땀 흘리고 그렇게 수치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 부패하고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니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는 창세전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전에 기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단 말이고 예정하셨단 말인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나의 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더 간절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서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들을 때에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사건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때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때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인격적인 믿음의 응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기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도의 속죄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어릴 적 저의 고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의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는데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나를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을 믿게 하는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헛된 곳으로 바꾸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소망의 기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서도 기업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가 그 부유함을, 그 명예를,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입신양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것이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영영히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피땀나는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유함과 명성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 어렸을 적에 저는 잘 모르지만 돈병철 그러더라고요. 이병철 씨를 하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병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병철 씨도 이건희 씨도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현대가의 정주영 씨도 그 가업을 물려받은 가장 똑똑한 아들 정몽원 씨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피 터지는 경쟁 끝에 권좌에 오른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남을 얼마나 속여야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비명 행사하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가고, 어떤 분은 자살을 하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으니 이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완구 씨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완구 씨는 여러분 아십니다만 충청남 도지사를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충청 대망론에 불러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분인데, 그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장한 사람인데 왜 죽었는가?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홍아무개 씨가 조문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봤더니 그냥 첫 번째 댓글에 올려진 글이었습니다. 니들도 곧 간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놈들아. 그 댓글 보면 재밌는 게 많아. 참 어떻게 보이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간 기업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되다가 쓰러지는 일이 많고요, 사람 한 번 잘못 만나서 망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였지만 IMF 때 여러 가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이루어 놓았지만은 자식들이 다 망해먹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부가 출범할 때에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말하기를 국민 여러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모두가 다 기대를 하였지만은 그 말은 너무나도 허망한 공허한 말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일에도 부정한 돈이 오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썩은 것이 아니고 가장 깨끗해야 될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비리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는 정직하게 외부 대학 교수들을 해서 그 채용 기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매겨집니다. 나중에 총장 결대할 때에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돈을 주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제 아들이 1순위로 올라갔는데 이사회 면접을 갔는데 그 1순위로 온 교수 채용자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다 면접을 안 하고.
뭔 일이 생겼는가? 제가 마침 잘하는 그 대학에 재단 이사가 있어서 내가 만나보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절대로 만나지 안 됩니다. 만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네. 알았어? 안 만나지. 네. 참 선배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엠마 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하세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옳지 않고 병드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불멸의 기업이기에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생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신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갈고 닦여져서 정말 영생의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우리의 불의함과 추함과 모든 더러움을 다 하나님이 다 감싸 주셨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갈고 닦아 나가시는 거예요. 5절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5절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게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여러분 개정판 번역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제가 다른 번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역도 전부가 다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개정판에는 확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잖아요. 금을 캘 때는 거기에 많은 이물질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재련 과정을 수없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이 수없는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권사가 되었다는 걸 그냥 세월 가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 가서 권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은 책 제목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책 제목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유혹에 팔려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띠를 잘 찾는다고 하였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시련을 이겨내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니 가까이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추수할 때 막 채로 까부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외면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능력과 조주를 받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조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버린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막 더러운 죄인이 되고 나쁜 놈이 되면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지만, 딱 한 사람, 그래도 나를 잊지 못하고 나를 감싸고 나를 사랑하고 할 사람 딱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그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밖에. 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버릴 수가 있어요? 진실한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시험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함도 잠깐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길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고, 그게 모세가 걸어간 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80년 연단을 받았어요. 80년.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은 막 젊은 혈기로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냥 화를 내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막 성질 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잘 이렇게. 왜냐하면 연단을 받아가니까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나쁜 놈이나 저런 죽일 놈이나 조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시인들도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투기하지 말아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금에 비교했을까? 그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귀합니다. 권력도 귀합니다. 무병장수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소원하고 원하는,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금입니다. 금. 그 역사를 보면 금이 있으면 다 따라갑니다. 남미로, 아프리카로,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 기나긴, 여러분, 이 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것은 서부에 가면 금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네. 지난 10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은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뛰어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타락과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문제가 아니라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금. 돌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금입니다. 금. 금은 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이 땅에.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니, 그러니까 금신이 나와. 금신, 만문이요. 그게 만문. 그래서 아랍어로 만문이란 것은 믿는다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금밖에 없어요. 돈밖에.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손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사모하는 것이 금인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잠자리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코로나19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맨 영적인 얘기만 해서 되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터치해 줘야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설교를 준비를 잘못했나? 생각하고 났더니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사랑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키요. 믿음이 키.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고 키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더욱 단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